이만회. 많이 복잡하네요. 평안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고 환경들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을 줄로 이렇게 압니다. 오늘은 돈에 관해서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돈이 필요 없이 사는 사람 없겠죠.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어떻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도 돈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부분이 계실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형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폐를 사용하고 있죠. 또 동전도 있죠. 종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옛날에는 돌에다가 또 이렇게 새겨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월급이 들어올 때 현찰로 주지 않죠. 통장에 번호만 딱 찍힙니다. 숫자만 딱 찍혀가지고 딱 들어오죠. 또 가게에 가서 이게 어떤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하고 이렇게 지급을 할 때 카드로 하기도 하지만 또 카드 수수료를 생각해서 그냥 휴대폰으로 지금은 송금도 이렇게 그 자리 즉석에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형태가 지금은 전자적인 기록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쪽으로 더 세상이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죠. 돈의 정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정의는 경제 주체가 거래 능력을 숫자로 나타낸 추상적인 개념이다. 중요한 부분은 경제 주체가 있죠. 아무나 돈을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없죠. 만들어 사용할 수 없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곳에서 이렇게 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능력을 숫자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효율적으로 구매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사회가 약속해서 숫자로 정량화한 가치가 있는 거죠.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물건을 쉽게 구매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환할 수 있는 문화적인 상징이다. 이렇게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은 우리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로 사용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을 돕거나 또 미래를 위해서 또 앞으로 계획을 위해서 저축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집을 산다든지 음식물을 구입한다든지 선물 또 복권을 구입한다든지 심지어는 성을 사기도 하죠. 또 노동력이라든지 서비스를 사기도 합니다. 돈으로. 또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 승진할 때 또 뇌물로 쓰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또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이 돈이 사용이 되게 필요합니다. 또 노후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젊었을 때는 일해서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일해서 생활할 수 있지만 이제 늙게 되면은 일할 수 없죠. 일하기 힘들죠. 그럴 때 미리 저축을 해서 노후 생활자금으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참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로 해서 성매매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사람의 목숨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돈이면 다 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20대 때, 30대 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해서 이제 그 배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돈으로 이렇게 배상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유행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우리에게 사고로 해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다른 것으로 보상해 줄 수 없죠.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라도 이렇게 위로를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돈이 참 필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참 우상화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주의해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돈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물질이란 말로도 같이 사용합니다. 돈, 물질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을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다시 돈이라는 것도 다른 말로 물질이라는 말로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죠. 돈이 선하게 되고 악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돈을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데에 사용하게 되면 선한 것이 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숭상하고 돈을 우선시하고 하게 되면 돈이 우상화되어서 결국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구원받을 때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우리는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를 보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사용한 돈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에 치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또 어떤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의 사용은 예배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됨을 이 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그것에 하나님의 대체물로서 웅덩이를 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팝니다. 이쪽 파가지고 만족이 안 되면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다른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또 실증 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웅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는 웅덩이 팔 만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어요.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정말 기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후서에 말씀한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 고통하는 때, 정말 위험한 때, 이런 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로마서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알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 우상이 내 마음에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비워드리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그와 같이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다른 것을 앉히고, 또 때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앉아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히딩크 감독이 2002 월드컵 때 사광 신화를 이룩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죠. 기본 체력,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데 했을 때 정말 그 경기력이 상상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강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겪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 이 부분에 충실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느낌, 생각, 행동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상입니다. 심지어 부모나 처자나 또 내 목숨보다도 내 목숨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 더 사랑하면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왕의 자리에 모시면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 무가치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와이셔츠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다 엉망이 되듯이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웠을 때에야 정상적으로 그 다음 단추도 끼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으로 되어질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정상으로 되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또한 그를 바라봄으로써 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꿈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며 이 선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예배의 재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을 가장 값지게 여기고 모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며 모든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고 모든 상급보다 하나님을 가장 큰 상급으로 여기며 다른 어떤 욕망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욕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발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복종시켜야 됩니다. 머리를 끌고 와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죄에 대한 절대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이 어떤 흠도 없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값진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초를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마음, 그 감동, 그 은혜, 그 사랑,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길까요? 다른 욕망들이 우리를 삼킬까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지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욕심이 생길까요?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탐닉하는 그 수많은 죄,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전 성경에는 창념치 아니하면이라고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다른 생각이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죽순처럼 삼복대에 비가 오면 풀이 잡초가 돋아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돋아나죠.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것이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욕심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중요합니다. 경건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먼저 나오는 것이 먼저 세속에 자기를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 이 두 번째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세상의 그런 욕심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부족하게 여기고 늘 추구하고 늘 달라고 이렇게 불평하게 되면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런즉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아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세상을 따라가려 하고 부하게 되려고 하게 되면 이런 시험들이 오게 됩니다.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받게 되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걸립니다. 올무는 덫이죠. 덫에 걸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팔다리가 잘려나가게 되죠. 짐승의 경우에 다리가 잘려나가게 되죠. 이런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 많은 근심을 하게 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죠. 그냥 이 말씀은 읽어 나가면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입니다.
다른 번역으로도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을 따르면 쫓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욕심을 내면 돈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욕심내서 될 것 같으면 다 부자 되죠. 역대상 29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도 또 하대받는 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되고 귀하게 하시면 높이시면 우리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물질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부자만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도 역시 가난한 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역시 돈의 노예들이다.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돈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돈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 없이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어디 아프면 치료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질이며 돈입니다. 그러나 돈은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많이 보잖아요. 로또에 당첨되고 가정 파탄나고 폐가망신하고 자살까지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정말 유혹에 받기 쉽습니다. 유혹받기 쉬운 것이 바로 돈. 우리 마음에 그런 욕심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돈은 참 속기 쉬운 것입니다. 돈을 얻으면 다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돈을 금방 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정말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했을 때라야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라야 비로소 참다운 만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데 배고파가지고 굶주리고 영양실조 걸리고 옷이 없어서 이렇게 헐벗고 구멍난 구멍이 뻥뻥 뚫려진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겨울에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죠. 적게 있습니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일자리 없다고 난리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공사장에 인부들을 다 외국 사람들 대치십니까? 젊은 사람들 배불러서 일자리 없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20년 전 30년 전에는 다 공사장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일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흔히 그런 말들 하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은 조선시대 때 왕들이 먹고 사는 정보다 더 잘 먹고 산다.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살 빼기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 먹고 살면 이거 살 빼니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먹고 배불러가지고 살 빼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정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될 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다 보면 이 땅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재물을 들여서 하늘에 쌓게 되면 우리는 그곳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46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읽지는 않고요. 읽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46절 그 본문을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누가복음 12장 말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에 정말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죠. 부자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어리석다는 거죠?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천년만년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이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에 쓸 물건을 다 쌓아줬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 것이 아니고 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생활이 궁핍하신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정말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마라. 이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실 것만 말씀하시는 기본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정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됨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필요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 다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 돈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된 말씀들을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했는데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만족한 삶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먹는 자도 늘어나고 재산을 관리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땅이 100필지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그래서 100군데의 땅이 있어요. 막 여기저기 막 100군데 그 땅을 다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좋은 면도 있죠. 근데 골치가 아파요. 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그냥 누가 떼어먹으면 떼어먹고 뭐 손해보면 손해보고 그렇게 됩니까? 사람 심리가 아니죠. 이걸 잘 관리해서 보존을 하려고 더 늘리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렇죠?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크게 보하고 번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을 모으려다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베풀 것이 없습니다. 모으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그랬지만 집 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 병든 이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이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자가 그 풍부함 가운데서도 그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돌보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죠? 그를 돌봤다는 말씀이 없고 오히려 개가 와서 핥았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돈을 사랑하무 해악은 가난한 자를 돌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을 이기는 빌,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날마다 바라본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능력과 그 사랑과 그 겸손과 그 희생과 낮아짐과 그 자비와 이런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복과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그 인격,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생각이, 악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의 싸움으로 소망을 그 가운데 두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재물을 가져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80년대 초창기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산지 아세요? 집을 안 샀어요. 왜 그러냐면 집을 사면
휴가 될 때 이거 놓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새를 살았어요. 새. 지금 많이 변했죠. 근데 휴가 될 때는 어차피 이거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건물 있는 분들 다 두고 갑니다. 집 있는 거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그 정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갸륵합니까? 이 하늘의 소망을, 그 재물을 쌓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새를 살면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새를 살면서 사골세 전세를 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 되려 한다고 부자 될 수 없는 것을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된다. 부자가 되면은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넘어갑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난한 자를 살피고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원래 사단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건강,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아주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것이지 했다가 어느새 보면 하나님이 이거 뺏어갖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자신을 아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도둑질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참 저 자신을 포함해서 참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청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관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참 사용하고 생각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부분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궁핍하고 어려우신 분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본인들이 나는 좀 재산이 좀 있다, 난 부자다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 같아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 돈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위험한 것이 지천에 깔려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그냥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받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처럼 오솔길이 나 있고 사람들이 다른 통로가 나 있고 그 옆에 지뢰지대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철조망을 쳐놓고 이렇게 위험 표지판을 걸어놨습니다.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자신을 지켜 참 세상의 정욕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